죽으면 살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죽는 것은 다 두렵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과 관련있는 것들은요, 우리는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는 걸 상상하는 것조차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보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주먹을 꼭 쥐고 나오죠. 그죠? 한번 살아보겠다고 주먹을 움켜쥐고, 그리고 소리를 빽 지르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얘기가 있죠. 왜 꿈틀할까요? 나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겠죠. 심지어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마르면은 그 뿌리를 더 깊이 뻗어 내려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처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보고 와서 죽으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우리 보고 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영원히 죽는 길이라면, 그 길이 영원히 망하는 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것이 진정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패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셔요?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져 죽은, 그래서 더 많은 열매로 맺어지는 한 알의 밀로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알의 밀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생명의 열매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지는 밀처럼 이 땅에 인간이 되어 떨어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코 살려고만,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려고만 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무시를 당하시고 짓밟히시고 급기야 죽지 않으셨다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미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외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기만 하고 이 말씀을 외우기만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꼬꾸라졌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하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자신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은 존재가 되었구나.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십자가와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나 때문인 줄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세상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죄악 중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요? 기독교를 창시하신 인류의 위대한 스승 정도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 자, 십자가 관계된 두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정말 나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구나.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믿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직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세 번째 부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로구나. 나도 이미 죽은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었구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오셔서 입만 열면 돈 자랑하고 입만 열면 잘난 자식 자랑하고 자신의 잘난 것만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요. 아직 십자가에 죄송하지만은 안 죽은 겁니다. 말로는 죽었다고 하고 말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아직 죽지 않은 증거예요. 입만 열면 자랑이 나가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죽지 못해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펄펄 살아있어서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것 같으면 좋아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섭섭해지고 언짢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요? 내 안에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시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죽은 시체 귀에다가 대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그 사람을 욕을 하고 그 사람을 비방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섭섭해 합니까? 화를 냅니까? 같이 욕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죽었지, 정말 영적으로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억울해합니다. 여전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전히 분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에 아직 으르렁거리는 이리가 있고, 내 속에 아직 잘난 척하는 공작이 있으며, 내 속에 아직도 게으른 돼지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속에 아직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시퍼렇게 살아있어가 무늬만 성도고 무늬만 구원받은 자고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 같은 때는 없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하면서 시작하는 노래죠. 당신이 쉴 곳 없네. 그 당신이 누굴까요? 그 노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예요. 그 당신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내 안에서 쉴 곳이 없으십니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가득 차 있고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자신이 내 안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편한 곳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노래처럼 내 속에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새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길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괴물 같은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엄연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괴물은 번번이 나를 이겨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어느 무명의 글을 본 일이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젊었을 때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해 나는 나의 조국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도 되지 못해 나는 내가 사는 마을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도 되지 않았고 결국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것도 되지 않았고 나는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나의 가족들이나 변화시키고자 마음 먹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았고 결국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늦게서야 알게 되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적어도 내 가정은 변화될 수 있었을 것이고 내가 사는 마을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았을까? 누가 쓴 글인지 알 수 없지만 참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문제를 항상 어디서 찾았습니까? 밖에서 찾았어요. 저것들이 문제지, 저 인간들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저것들만 없앤다면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들을 죽이고 없애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런 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또 지난 한 달간을 지내시면서 누구랑 가장 많이 다투셨습니까? 한 번도 다투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누구랑 다투셨어요, 주로? 아마 한 분 한 분 제가 다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물어보나 마나 뻔합니다. 아마 부부간에 가장 많이 다투셨을 거예요. 맞죠? 왜 그럴까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부부지간에는 위장하지 않고 척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상이 바로 부부지간이니까 그렇게 많은 다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누구와 다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부모 형제와 다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서로 사랑해야 될 성도들끼리 또 자존심을 세우고 신경전을 벌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살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갈등, 다툼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 시간에 그만 좀 다투시라고, 이제 좀 서로 사랑하시면서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부부지간에 다투시고 또 여러분의 이웃과 신경전을 벌이시면서 정작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자아의 욕구와 본능과는 얼마나 열심히 싸우며 살아오셨습니까? 이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아직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내 자아와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나의 거듭나지 못한 자아를 이렇게 죽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있는다고 될까요? 결심한다고 될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요. 그런다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 결심,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비로소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두 번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죽은 줄 알았던 내 자아가 자꾸만 다시 살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모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갔다 오신 어떤 분이 너무 좋다고 해갖고 저도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랑 스태프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섬겨주시던지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푹 적셔져 갖고 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와 사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요, 약발이 다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또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였습니다. 개강 수련회를 학교에서 했는데 옥하는 목사님은 강사를 모시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교회에서 중등부 전도사였는데
얼마나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든지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그 당시까지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중등부 부관 집사님을 교회 복도에서 딱 마주쳤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가서 와락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이 뻣뻣한 제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집사님 가서 와락 껴안았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충만하게 은혜에 적셔지니까요. 그렇게 힘들고 피하고 싶고 보기 싫은 사람이 와락 껴안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두세 달쯤 지나니까 그 집사님이 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되돌아갈 거니까 은혜 받는 것도 소용없는 일입니까? 가치 없는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점점 한 번에 변화되지는 않을지라도 차츰 내 옛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인격이 자라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 가는 것이에요. 언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옛 자아를 무엇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결심해서도 안 되고 노력해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내 속에 이 꿈틀거리는 자아가 무슨 수로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인데 일회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데 말씀의 검으로 나를 죽여야 된대요. 말씀의 검으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주님의 형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계시고요. 그의 입에서는 새파랗게 날선 검이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칼이 나온대요. 주님의 말씀이 칼이래요, 여러분. 왜 칼일까요? 칼은요,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찔러 죽게 만드는 것이 칼입니다. 가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분이 계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저는 그런 이야기가 칭찬으로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다면요. 그건 더 문제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칼이었는데 제가 전하는 말은 겨우 부딘 몽둥이에 불과하죠. 칼을 맞아야 죽는데 몽둥이를 맞으니까 기절했다가 집에 가면 다시 살아나고 움츠려 있다가 다음 주가 되면 또 살아있고 여러분 칼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입이 아닌 주님의 입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그 칼이 되어서 우리의 못된 옛 자아가 죽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말씀은 칼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르고 내 영혼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칼들이 계속해서 내 영혼을 찌르고 베어내어서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 악한 옛사람을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말씀의 칼로 죽이고 또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자아가 더 강해지는 분이 계세요. 내 고집이 더 세지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얼른 멈추셔야 됩니다. 지금 위험한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내게로 와서 죽으라 그랬지. 너 자신을 더 말씀을 이용해서 기도한다고 네 자신을 더 강화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말씀이고 참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생즉사 사즉생, 내가 살면 죽을 것이고 내가 죽으면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이와 비슷한 말씀,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목양실에 보면은 많이 붙어있는 글귀예요. 무슨 뜻입니까?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살면 교회가 죽는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도 집에다가 이렇게 큼직하게 벽에다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생 가정사, 아사 가정생.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자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목사 살겠다고 교회를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평생 목회 잘하신 목사님, 그래서 큰 교회가 되신 그 목사님들 중에서 은퇴하시면서 교회의 지나친 은퇴금과 예우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가 되었고 앞에서 말씀을 잘 전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합니까? 결국 내가 나 한 사람 죽어지지 못해서 평생 전했던 그 말씀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책만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뿐만이 아니죠. 교회에서도 먼저 믿는 분들, 교회의 중직자 되신 분들, 그분들은요, 죽어져야 되는 자리예요. 그분이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펄펄 살아서 교회를 차지하고 있으면요, 나중 온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죽어질 때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와서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져야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섬겼던 칼렉시코에 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전혀 대학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뭘 알아도 아시는 표현을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권사님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나름대로.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알게 모르게 저 나름대로 그렇게 딱 견적이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서울에서 꽤 괜찮은 대학교를 나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놀라웠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 권사 중에 대학 나온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표시 내지 않으려고 조심 또 조심한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라고 왜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아는 걸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아를 부인하고 죽고 또 죽었더니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참으로 많은 덕을 세우는지 몰라요. 이 권사님과 어떤 성도들이 가까워지면요, 이 성도가 틀림없어요. 믿음이 자라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더 좋은 믿음의 일꾼이 돼요. 이 권사님이 가면요. 시험에 들은 사람도 이 권사님 찾아 권면하면요, 다시 회복이 되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내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 꼭 여전도사님 같은 그런 분이셨어. 늘 뵙고 싶고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귀한 분이시죠. 올 초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올해는 꼭 한번 뵙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어졌더니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까요? 현대 설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는 원래 구두 수성공, 구두를 고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훗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붙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윌리엄 캐리를 싫어하던 어떤 사람이 그에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구두나 만들던 사람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자리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재주조차 없어서 고작 구두를 고치는 일밖에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었던 저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 사용해 주시니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자존심이 상할 때 정말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겨봅니다. 언젠가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짓밟고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온다면 변명하지 않으리라. 이 윌리엄 캐리처럼 더 낮아져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보리라 하고 제 마음에 작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은 사람은요, 그 어떤 비방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드러내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지는 길, 망하는 길 같았는데 이게 사는 길이었어요. 낮아지는 길 같았는데 이게 높아지고 존경받는 길이었어요. 버림받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존귀한 인생이 되는 길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본능대로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고 죽어서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나도 죽었구나. 나는 그래서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것이구나. 날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 생명의 길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복된 성도들이 더욱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